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비가 많이 왔는데 가정들마다 비에 대해서 피해는 없으신지 다시 한번 좀 여쭙습니다. 혹시라도 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꼭 연락을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수 집사 오셨네요. 우리 김영수 집사 인도네시아 2달 정도 가 계시다가 어제 14일 날 귀국하셨는데 까맣게 타셨네요. 환영하는 박수 같이 한번 할까요? 갔다 오셨는지 모르셨죠? 인도네시아에서 2달 정도 같이 이렇게 보내고 오셨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네. 교회 충용 광고 딱 2가지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름 행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치부 있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초등부, 중고등부, 네, 청년부 아우팅까지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과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만나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주에 우리 개사회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성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 여성교회가 있는데 저희 광주 동지방에 38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38개 교회의 여성교회들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교회를 각 교회들뿐만 아니라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교회가 모여서 어떤 일들 하면 좋을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저희 교회에서 있어요. 4시에. 다음 주에 식사가 준비됩니다. 다음 주에 식사가 준비됩니다. 점심 식사 7월 2일 날 피드백이 너무 좋았는데 우리 지역장님께서 또 섬겨주셔서 다음 주에 식사가 있으시니까 아예 다음 주는 예배드리고 밥 먹고 속회하고 개사께 참석하면 되겠다 이렇게 딱 코스를 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귀한 또 섬김이 저희 교회에서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 하시는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태풍과 사람과 고래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제가 고3 아이 학부모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스스로 중요한 선택과 제 삶을 돌이켜보게 되는 때가 문득문득 생기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한테 차마 공부 좀 해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난 공부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제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생각해 보다 보니 3번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 삶에 저희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그리고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계셨을 때가 제게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신다고 생각하는 계기들, 과정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만만치 않게 힘들었지만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던 그 기간은 제게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사역지를 어디로 가면 좋을지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됐던 때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종으로 살아야 하는 거구나. 내가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실제로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만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구나.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뭐 월급이든 그다음에 미래든 혹은 그 다음 사역지든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종으로만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곳을 찾아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찾아가 써서 갔던 그래서 이제 안산광림교회를 가게 됐던 그게 제 삶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 집사람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도 누리게 됐어요. 3번째 중요한 사건은 전 개척했을 하고 난 다음부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 전에도 단독 목회를 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 막연하게 갖고 있었던 생각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또 오랜 인내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던 것들이 제게 역사적인 제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다는 전환점이 되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만남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이직하게 되었을 때 혹은 그만두게 되었을 때 결혼하게 되었을 때 졸업하게 되었을 때 큰 상처를 아프지만 경험하게 되었을 때 재정적으로 아주 많이 쪼들리게 되었을 때 이런 상황과 여러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일을 마주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그 순간에는 안타깝게도 너무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우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의 삶을 그런 만남과 변화에 맞춰서 살펴보고 싶어요. 그가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도록 전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도망갔습니다. 다시스, 오늘 본문에서는 스페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도망가는데 그의 삶을 돌이키실 때 하나님께서 세 번의 중요한 전환점,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의 삶을 부르셨다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 첫 번째가 태풍, 사람, 고래라고 싶어요. 첫 번째, 태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태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태풍을 우리 삶에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여럿 있는데 그런 태풍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 삶에 엄청난 태풍들이 몰려와서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휘둘리고 똑같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나의 상태는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자기가 결정 내리고 시작했던 그때부터 백삭을 지불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륙 쪽으로 들어가 니느웨라는 곳에 가기보다 정반대쪽인 바다를 건너서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으로 가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이미 그의 마음은 돌덩이처럼 굳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의 이런 상태를, 인생을,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가 잠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배 안에 들어가기 전에 태풍이 있건 없건 일단 자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배 밑쪽에 들어가서 나는 반응하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든지 눈 떴을 때 스페인이면 좋겠어. 다시스였으면 좋겠어. 이런 결정을 하고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을 내리고 자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첫 번째로 발견되는 것이 태풍이란 말입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배 안에 있는 사람, 혹은 그 연안을, 그 그네를 운항하고 있었던 모든 배들은 이 태풍의 영향권 안에 있어서 모두가 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 같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겪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태풍이 저는 여럿 있다고 싶어요. 우리가 좀 오래된 시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쟁의 포화에 휘말리기도 했었고 비교적 근래에는 IMF라는 아주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큰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가 있기도 했고 리만 브라더스 그런 사태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근래에는 저희들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광풍과 태풍을 만나서 영향을 안 받은 직종과 가정과 개인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범사회적인 영향력을 받으면서 힘든 시기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기들에 이게 누구 때문이냐라고 물어서 누구 때문인 것을 밝혀내는 과정들보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도록 도전을 하는데 의외로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고 그 바다에 함께 풍랑과 태풍을 맞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를 통해서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마땅히 그가 했어야 할 삶의 결단과 행동들을 보여준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나뿐만 아니라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똑같은 태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했냐면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던졌다. 요나는 자고 있었지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각자 자기의 신들을 구하고 최대한 자기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버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깨어 있었다면 마땅히 그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도 역시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그가 그냥
거품으로 갖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생각이든 마음이든 그의 삶의 방향이든 정리하고 다루심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태풍을 만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태풍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떠올리고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이 나 때문이든 혹은 누구 때문이든 이런 태풍과 같은 여러 시기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붙잡게 되는 통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의 태풍을 만나거든 폭풍을 만나거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2005년에 1245명의 사상자, 최소 1245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마어마한 태풍 허리케인 카트리나라는 태풍이 미국의 뉴올리언스 지방을 강타했습니다. 최소 사망 인원이 1245명이라고 그래요. 2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렇게 엄청난 태풍이 있었던 적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트리나가 있었을 때 한국 이민사회도 엄청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그곳에서 어떻게든 식료품 가게, 세탁소 이렇게 이민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폭풍이 확 쓸어갈 때 정말 큰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더 힘든 건 뭐였냐면 그렇게 힘들 때 서로 생필품이 없다 보니까 약탈, 심지어 자기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방화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정 인종을 지칭하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하겠지만 흑인들에 의해서 이런 방화와 약탈 사건들이 여럿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후원금을 이제 모아서 우리 한민족, 우리 형제 아이가,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런 거 가만히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를 입은 교민들에게 한국에서 성금을 모아서 크진 않지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각 가정들에게, 피해당한 가정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엄청 부러워했다고. 하지만 그때 그렇게 전달할 때 신문에 소개됐던 한 인터뷰하신 분이 아주 흥미로운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78세셨고 김선일이라는 분이셨습니다. 나이도 이제 78세 정도 되시면 꽤 나이가 있으시고 어르신이라고 불러도 뭐 어르신이죠, 어르신. 이분이 일찍 이민을 가셔서 정말 뼈 빠지게 하루에 10시간 훨씬 더 이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이런 자파상을 차리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 넓은 땅에 큰 건물을 지어놓고 미용 관련된 그런 자파상을 차리게 되셨고 꽤 이렇게 큰 기업이 되었답니다. 근데 태풍이 일단 1차적으로 타격을 맞고 그 다음에 흑인들이 갖고 와서 이 미용 제품들을 흑인들이 좋아해요. 머리가 이제 곱슬이니까 이거 푸는 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 상점을 많이 왔나 보죠. 그래서 그 상점을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이 약 12억 정도를 맞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한 개인에게 있어서 1,100만 원도 큰 돈 아닙니까? 120만 원도 작지 않은 돈 아닙니까? 근데 12억 정도를 갖다가 이제 피해 금액이 이제 추산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후원금이나 격려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은 동포로서 전달하려고 할 때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한테 이게 뭐 이 정도의 조금의 이걸 그분에게 더 많이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큰 도움이 될까 싶지만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이 오히려 웃으시는 것을 보고 인터뷰 기자가 물었답니다. 그렇게 피해 안 당하셨냐고. 피해 받았다고. 얼마나 당하셨냐고. 한 12억 정도 된 것 같다고. 근데 이렇게 괜찮으시냐고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이분이 하셨던 것이 자기가 하나를 잃어버리고 3개를 찾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 잃어버린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지만 3가지 찾게 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찾게 됐다. 두 번째, 친구들 찾게 됐다. 친구들. 내 주위에 나를 정말 도와주는 사람들, 민족들, 내가 친구들 찾게 됐다. 세 번째,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지만 가정과 건강을 찾게 됐다. 그래서 내가 이거 첫 번째 큰 돈 잃어버린 것보다, 태풍 만나서 다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돈 버느라고 소원해졌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친구들과 가정의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시는 것 때문에 큰 회자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태풍을 만나는 것은, 혹은 태풍에서 벗어나는 것은 때때로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우리가 어떤 또 다른 반응을 하기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한 가지 모두에게 동일하게 도전되는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자 결단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작 태풍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왜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태풍이 웬만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지 않습니다. 웬만큼 어렵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간과해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돈이 있으면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 그 여력이 다 떨어질 때까지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지막 발길을 내놓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태풍 만난 사람을 깨운 것은 누구냐면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깨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당신을 깨우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와서 우리를 깨워요. 잠자고 있는 우리를.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다시 시작하는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7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벳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서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10절 말씀.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라고 지금 요나에게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자각하도록, 깨닫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잠을 깨우러 왔던 선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너 자냐? 잠이 오냐? 얘 깨우러 왔어요. 다른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 좀 봐라. 자기들의 신을 찾고 난리하고 있는데 너는 자고 있니? 그런데 요나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그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너도 기도해봐. 이걸 믿는 사람이 너 기도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 어떻게 자고 있어라고 다른 사람이 다른 신과 다른 의지와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람 거꾸로 그를 찔러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도 좀 해라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게 나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도망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 옆에 선원들이, 선장이 처음부터 그 말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비를 뽑아서 보니 요나가 걸렸고, 요나가 하는 이야기를 보니 자기 안에 내가 하나님께부터 멀어져서 이와 같은 일을 지금 겪고 있어요. 아마 제비가 뽑히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했을 거예요. 혹시 내 죄 때문이 아닐까? 나 때문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했었겠지만 정작 요나가 걸렸을 때 요나는 너무도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놀랍지만 요나의 고백이 더 충격적인 거예요. 뭐냐?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다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다에 던져버려야, 그래야 여러분 태풍이 잠잠해지고 이렇게 이거 여러분 다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요나가 생각한 삶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두가 살리기 위해서 그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확실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죽을 길. 그런데 그가 바다에 안 빠지면 모두가 다 죽을 수도 있는 길. 근데 그가 서로 선택하기를, 그가 바다에 던져지고 모든 배에 살았던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태풍이 멈추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다에 빠진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현명한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아이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있어서 번뜩 정신을 차리게 하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직해야 되겠구나. 내가 열심을 내야겠구나. 내가 다투면 안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번뜩 놀라게 할 경우도 있죠. 때로는 배우자, 아내와 남편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교훈을 주시기도 하시죠. 때로는 우리 동료들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래처 사람들이 혹은 여러 다른 동료 이웃들이 아픈 창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요나처럼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물 안에 던져지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도전하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가 우리의 적나라한 현실과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도망갈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회개하기로 결정하는 것. 내가 이것을 다시 하기로 결정하는 것.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붙잡기로 결정하고 따르는 것. 그게 바다에 던져지는 거라고 싶어요. 회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마치 죽음처럼 보입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어떤 일을 자복하게 되는 것.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일을 할 때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큰 어떤 실수를 했다고 깨달아지고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다시 우리 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결정하는 것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죽음과도 같습니다. 직장을 혹은 회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죽음과도 같이 어렵습니다. 그런 힘들 아픈 여러 일들 우리 앞에 있을 때 끝내고 어려운 것이 그게 결론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삼아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시작하는 기회로 삼아라. 대표적으로 우리에게는 회개가 그러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도전하는 것도 그렇고 고백하는 것도 저는 똑같다라고 싶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 참 재밌고 영적으로 참 도움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그 책을 설명드릴 게 아니라 이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깊이 영향을 받고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 참 귀하게 목회하시고 그리고 강연도 하시고 책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데 이분이 간음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놨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음의 죄에 대해서 그것이 뭐 어떻게 미화하거나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큰 실수였고 죄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대가 지불이 너무너무 크지요. 이분에게 있어서도 그런 큰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끄럽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외면하거나 축소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분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잘못했다고. 자기가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인정했고 그것이 이분에게 있어서는 죽음과도 같은 시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교회 사역 전혀 하지 못하게 되고 사역 다 내려놓고 강연 글 쓰는 것 싹 다 내려놓고 그리고 묵묵히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지만 다 내려놓는 죽음의 시간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돼서요. 그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뾰족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겠죠. 힘들었겠죠. 근데 마음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오히려 거꾸로 도와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살아야 된다고 어떻게든 안내를 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도 회복이 되기도 하고 부부 사이의 회복과 치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동력자들이 도와주면서 이분이 3년 동안 출석할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혼자서 부부가 이제 여러 교회들 떠돌듯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떠돌고 돌아다녔더니 그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사람들이 많고 자기 강의 설교에 환호하는 것을 보고 잘하는 줄 알고 있었다가 정작 맨 뒤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리겠구나. 죄 짓고 힘든 자기의 모습에서 들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바쁘고 힘들게 살았던 성도들의 마음엔 어떻게 다가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더라. 다시 한번 여러분 죄를 미화하거나 그래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고 내가 회개의 기회로 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중요한 과정과 통로가 되더라. 요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를 깨우기 위해서 태풍도 동원되고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용의 정황을 봤을 때
너도 기도해야지 너희 신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연관없는 이 사람들한테 자기가 했던 일을 고백하게 하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데려오시고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나가 만났던 고래는 우리의 삶에 죽음처럼 다가오는 큰 시련과 태풍은 모두가 다 겪으니까 나만 그러는 거 아니야 싶지만 이 고래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정말 통전적으로 와, 내 삶에 정말 강도 만난 자처럼 이제 고래 만났네 완전 삼켜졌네, 내가 죽었네,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앞에 고백되어진다면 그게 변화의 시점이고, 고래가 우리를 변화시킬 건데 변화의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파도가 치는 바다로 던져졌고, 던져졌을 때 그가 말했던 대로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제일 놀랐던 사람들은 아마 배에 탔던 사람들일 것 같아요. 정말 뛰었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에 요나서 이어지는 거 보면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몰랐지만 이제 알았어요. 요나가 물에 빠졌더니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충격적이죠. 배가 안정됐습니다. 모두가 살게 됐습니다. 요나는 어땠을까요? 요나 스스로는 물에 던져지는 것서부터 그냥 공포와 두려움이 시작됐는데 깜깜한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스스로 뭔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가 3일이면 나가겠다 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표현이 직설적이어서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표현이 제일 좋은 거라고 싶어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을 때는 요나는 소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죽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 소화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무덤에 있게 되었을 때 살아나는 과정이 아니고 썩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처럼 그 육신의 모습을 보면 썩어가는 과정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과정을 요나도 고래 배 안에서 죽어가는 과정, 요나 입장에서, 고래 입장에서는 소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도 너 3일 있다 나갈 거야 이러면 어떻게 기대라도 해보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태풍을 만나고 물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 고래에 삼켜진 채로 그냥 이대로 죽는 거구나, 죽어가는 거구나. 근데 그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서 죽음에 가까운 시간을 보낼 때 오히려 그곳에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찬양하기 시작해요. 죽음의 시간에 오히려 죽는구나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정작 그의 마음 하나 변한 것이죠. 고래 안에 있을 때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찾아온 고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원치 않게, 내 결정이 아니지만 원치 않게 갑작스럽게 이직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이동을 하게 되거나 혹은 우리가 계획했던 여러 계획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오랫동안 고래 뱃속에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도대체 어떤 일인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래가 우리가 완전히 죽어지고 완전히 다시 사는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 삶에 있어서 고래를 만났던 적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들도 고래를 만날 때가 있어요. 삶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 같고 믿음의 바닥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 여러 고래들이 제 삶을 찾아왔지만 제일 아프고 그리고 저에게 꽤 단단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었던 것은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집사람과 결혼하고
그리고 집을 전세지만 자그마한 집을 하나 얻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사로서 사역할 어느 즈음에 교회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이 고래였던 것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저는 전도사였고 담임 목사님을 찾는데 담임 목사님이 마침 그 시간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라도 이야기하시라고, 제게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려서 이분이 처음에는 주저주저 머뭇머뭇 하시다가 이분이 제게 말씀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둘만 들어가는 조그마한 분방 공부실로 들어갔고, 이 남자분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자기가 찾아온 용무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스럽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시에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자기가 지금 교도소에서 나왔고, 자기를 신고했던 당시에 자기와 함께 살고 있었던 내연의 처, 그리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남자와 함께 이 둘을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엄청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말이 그냥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실행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도중 가운데 본인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권총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물론 나중에 저는 그게 진짜 권총이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 당황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어떤 분들은 그거 가짜 장난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게 진짜 권총이라고 인지를 했고, 아, 이게 정말 어렵구나, 힘든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왜 찾아오셨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교도소에 있다 보니 자기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그 죄값을 치르기로 결심하고, 물론 사회적인 테두리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대가 지불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만,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 그리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당연히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분에게도 말씀드렸어요. 그분에게 설명드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있게 될 복음에 대해서 지혜와 제 모든 것을 다 정말 짜내듯이 그분에게 말씀도 드리고 도전도 하고, 지금 이 길이 옳지 않다고도 설득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알려드리면서 나중에 이분이 영접기도도 하게 됐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막이 시작됐어요. 자기가 지금 조직에 쫓기고 있는데, 조직에 쫓겨서 이제 부산으로 가서, 저는 정릉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부산으로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한다. 조직에 쫓겨서 사니까.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살려면 1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누면서 제게 생각나면 안 될 것 같은 주님의 마음이 하나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하필이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그냥 시쳇말처럼 하는 말 아닙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이 이게 생각이 안 났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거기에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났고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정말 반응했어요. 이분이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시에 전 전도사였고 제 월급은 150만 원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을 갓 했고 그때 우리 첫째 아이가 임신 중에 있었어요. 우리 은혜가 뱃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집사람 찾아가서 이분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저희 집에 있는 카드를 다 모았어요. 모아놓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용이 한도까지 다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다 0으로 만든 거죠. 다. 카드마다 다 긁어서 0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그 액수에 맞춰주려고 현금을 다 뽑았어요. 제 스스로 그 사람과 함께 같이 가서 제가 그 앞에서 다 돈을 뽑아서 그리고 그걸 그 사람을 줬어요. 그리고 반드시 살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지 말고 사시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잘했다고 싶었지만 사실 저는 연약해서 그날서부터 잠도 못 잤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유는 요즘은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현금 서비스 받으면 그 다음 달에 다 갚아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그 다음에 다 갚아야 되는데 제 월급보다 많은 돈을 다 긁어버렸으니까, 현금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100만 원 월급을 받으시면
90만 원 저금하시고 10만 원으로 사시는 건가요, 다들? 근데 저는 연약해서 100만 원을 벌면 120만 원 쓰고 20만 원씩 빚지더라고요, 매월.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거든요. 제가 뭐 1000만 원도 아니고 월급이 100만 원 조금 넘는 상황으로 갓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이제 이렇게 임신해서 이럴 때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결혼하고 나니까 누구한테 손을 벌리겠습니까? 제가 이제 가장인데요. 그런 책임감도 최고조일 때고 아까워서 죽겠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걱정도 되고요. 저희 집사람이 저 많이 위로해 줬어요.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살렸으니까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위로해 줘서 한숨 팍 쉬고 밤에 이러고 있다가 간신히 잠들고 와, 화병이 이렇게 올 수도 있겠구나. 좋은 일하고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 되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감리교 목사지 않습니까? 감리교 목사가 될 때까지 진급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때 매년마다 논문도 써야 되고 설교문도 내야 되고 수련회도 참석해야 돼요. 이 진급 과정이 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감리교회는. 저 전도사였으니까 수련회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급 과정이니까 당연히 가야죠. 참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동기들도 만나고 같이 진급하시는 전도사님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점심 저녁 식사 때쯤인가요? 식사 때쯤에 방송에서 이제 사고 전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전도사님들 조심하십시오. 이런 사고 전파가 있었어요. 저는 정릉에서 사역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사고 전파의 내용은 뭐였냐면 봉충동에 사시는 한 전도사님이 권총을 들고 와서 150만 원을 요구하는 사람한테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니까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수련회 장소에서. 저는 처음에 제 얘기를 한 줄 알았어요. 누가 저희 집의 이야기를 알고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봉천동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저는 분명히 아니고 다른 분이 그렇게 당한 거죠. 조심하라고. 근데 전 이미 당한 셈이 됐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 앞에 진짜 배신감 많이 느꼈습니다. 저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살기를 원했거든요.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제 능력의 최대치였거든요. 맥시멈이었거든요. 제 마음의 간절함의 최고였다고요. 그냥 하면 되고 아니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이분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다 집에 있는 거 서비스를 받아서 줬다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처음에 저한테 접근할 때부터 요거 속이려고 온 거지 않을까? 나는 그 다음에 그분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저 스스로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날 유흥비로 그 돈이 다 쓰여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그분이 그걸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 봉천동에 사시는 전도사님과 다르게 제게 찾아오신 분은 자기의 삶에 진심으로 변화를 갖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제게 들어온 이 의심과 이 생각은 제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릴 만큼 아주 강력하고 힘든 거였습니다.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가 전도사고 목사가 되겠다고 나가고 있지만 진짜 힘들고 그 힘든 것은 실제적인 문제가 됐어요. 어떤 실제적인 문제? 실제로 돈이 없으니까 바로 그 다음 결제일 지나고 나니까 바로 카드 다 연체. 그러니까 다 신용불량자처럼 다 연체가 되죠. 차례대로 연체가 되겠죠. 카드 다 못 쓰고 월급이 들어올 한 그 몇 달 동안 거의 제 생각에는 한 1년 가까이 간 것 같은데 돈이 없었거든요. 그거 다 이렇게 연체 풀릴 때까지 정말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11조 간신히 빼놓으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100원짜리, 200원짜리 모아가지고 나중에는 살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든 시기를 겪는데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과 이 고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도 안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가정과 저를 찾으시고 회복시켜 주셨냐면 우리에게 뭔가 있고 그래도 살림이 될 때는 누군가가 도와준다거나 혹은 우리가 뭐 없을 때 뭐 좀 달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도 부담이 아니었는데 정작 저희 집에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멀쩡하게 저희 집에 가서도 저희 아버지 댁에 가서도 쌀 좀 달라, 김치 좀 달라 이런 말 못 하겠더라고요. 있을 때는 하는데 없을 때는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 집에 저희 집사람이랑 얘기하는데 이제 쌀이 떨어졌어요. 마침내. 당시 저희 교회는 성미를 주진 않았거든요. 쌀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살 돈이 없죠, 당연히. 카드를 못 쓰고 뭐 현금도 없으니까. 쌀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런데 출근했다 갔다 오는데 집에 저희 사택 앞에 검정 비닐봉지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검정 비닐봉지 안에 쌀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알았는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도 않는데. 저희 집에 김치가 떨어졌어요. 뭐 김치 뭐 주위에 부모님한테 좀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쿨할 수도 있는데 힘들 때가 돼 보니까 그 김치도 달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집 김치 떨어졌다고, 우리 뭐 먹을 반찬이 없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또 저희 집 앞에 검정 비닐봉지 하나가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도청장치가 있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집사람이 입덧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가끔 가다가 트럭에서 그렇게 파는 거 보는데 당시에는 인삼 딸기라고 그래서요. 인삼밭에 딸기 재배하나 봐요. 그래서 소쿠리, 빨간 소쿠리에다가 요만큼 담아서 2,000원, 3,000원 팔았습니다. 그래서 소쿠리 채로 줬어요. 검정 비닐봉지에 소쿠리 채로 담아서 줬어요. 인삼 딸기 팔았거든요. 집사람이 딸기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수중에는 그 현금 2,000원, 3,000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을 지나가고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비참했어요. 힘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툭툭 나왔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희 집까지, 교회에서 집까지, 사택까지 갈 때 반드시 재래시장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재래시장 통과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붙잡아줬어요. 아유, 전도사님 힘드시죠? 그러면서 기적의 검정 비닐봉지를 다시 내미셨어요. 전사님, 이거 가져가 집에 드세요. 아유, 뭘 이런 걸 다. 그리고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딸기가 이렇게 이제 가득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0만 원짜리 딸기 드셔보셨습니까? 전 먹어봤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일 앞거는 메론이에요, 메론. 항상 이런 설교하고 나면 꼭 이제 메론 선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메론 저희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참외 먹습니다. 평소 때도 참외 먹고 저희 집사람은 참외 좋아합니다. 메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메론 생각이 났나 봐요. 사실 참외나 메론이나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메론이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메론은 좀 난감하죠. 이게 자주 쓰는 아이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야 되는 아이템인데 이건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떻게 뭐 전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당시에 저희들 추수감사절쯤 됐던 것 같아요. 당시 추수감사절 때 그 교회는 각 선교회가 이렇게 과일 바구니를 만들었고 미리 양로원, 경로당 이런 데다 다 예약을 해서 소방서, 뭐 경찰서, 파출소 이런 데 다 이제 미리 약속을 하고 그 정성스럽게 교회 봉헌하고 그 과일 바구니를 봉헌한 다음에 예배 드린 다음에 끝나고 그거 들고 이제 경로당에다가 어려운 분들한테 다 갖다 주었어요.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여성분들 아시겠지만 여기다 이제 그 과일 바구니만 갖다 놓으면 강당이 굉장히 썰렁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예배 드리니까 여기다가 좀 뭘 채운단 말입니다. 이게 군데군데다가 바구니만 갖다 놓으면 영 썰렁하기 때문에 배추도 하나 갖다 놓고 호박도 하나 갖다 놓고 큰 덩어리들도 몇 개 좀 갖다 놓고 귤도 감도 몇 개 갖다 놔야 이제 여기 이제 강단이 조금 그래도 예배 사진 찍을 때 너무 민망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교회에서 이제 준비했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니까 여성교회들 각 지회들이 다 가져가서 지역에 있는데 다 돕고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쌓아놓은데 제일 먼저 당시 우리 교회 섬기던 사찰 권사님 참 귀한 분이 있으니까 먼저 이제 잘 섬겨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걸 이제 나누는데 야, 이제 이걸 우리가 서로 이제 괜히 뭐 빈정상하고 그러니까 박스에다 딱 깔끔하게 담아서 우리 가위바위보로 가져가자.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차마 가위바위보 하자고 할 수 없으니까 저랑 부목사님만 둘이서 이제 가위바위보해서 우리 상자 열어보지 말고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했습니다. 열어보지 않고 우리 서로 믿음이 중요하니까 바꾸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쿨하게 가위바위보 하고 집에 갖고 왔어요. 그 안에 뭐 들어 있었을까요? 그 안에 진짜 메론 들어 있었어요. 저거 눈물로 먹었습니다. 메론.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있어서 고래를 만나게 하시고 재정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 한 1년 정도를 신용불량자로 그것도 큰 돈도 아니고 여러분 큰 돈도 아니고 한 번 딱 빵꾸 나고 나니까 빚이 더 줄지 않더라고요. 한 번 빵꾸 나니까 빚은 늘더라고요. 신기하죠? 한 번 빵꾸가 났는데 왜 빚이 그만큼이 아니라 몇 배로 늘어나는 걸까요? 그게 몇 달을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았거든요. 바닥에서부터 나올 때
고래를 만났어요, 고래를. 그런데 제 삶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의 가장 바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제 삶에 있었던 우상을 보게 해주시고 제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경험 삼아서 제가 내세우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 때문에 먹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제 삶에 찾아온 고래가 제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쫓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새롭게 사명과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작 여러분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그 고래가 실상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분은 태풍 앞에 있어서 이 시기가 빨리 끝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고 싶어요. 저희 예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민망함을 겪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아니 오랫동안 그 사람을 만났지만 여전히 힘들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 우리의 삶의 중심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도록 우리 도전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억울하게 힘들게 고래에 삼켜진 것 같고 여전히 우리 앞에 흉흉한 바다가 뛰놀고 있고 어렵다면 요나가 3일 있다가 살아날지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3일이면 살려주실 것을 알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다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아는 것 아닙니까? 믿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우리 앞에 큰 고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어렵고 좌절하고 낙담할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고 찬양하듯 주님 우리를 부활하시게 하겠구나. 주님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겠구나. 주님 우리에게 놀랍게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겠구나. 그걸 기대하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잠자는 요나를 깨우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달라서 여전히 태풍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너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새로운 시작 여러분 안 되면 새벽 기도로 안 되면이 아니라 새벽 기도 다시 오세요. 기도하세요. 고래 앞에 있을 때 생명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